우리가 걷고 있는 신앙의 두 길 이야기, 두 부류의 신앙.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귀한 일을 행하시고 축복을 하셨는데 특히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을 만한 예수님의 귀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과중한 세금을 내야 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누구나 세금 내기를 싫어했고 또 로마를 미워하는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삭개오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세리들 가운데 장이었다. 삭개오는 동족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부자였다.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으나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 드디어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집에 모시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그날 밤 삭개오가 예수님과 더불어 거하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 지금까지 돈밖에 몰랐던 그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변화된 모습을 나타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한 종류는 법에 매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종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참된 평안이나 안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서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 같은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 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그러한 것을 가져보아도 거기에 참된 만족이 없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 그들은 이리저리 세파에 밀려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나왔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본따서 기도하고 연보를 하고 11조를 내고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착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쓴다. 이제 그러한 사람들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연보를 드려야 하는데 아니면 착한 일을 해야 하는데 등의 법에 얽매여 힘들게 지내는 것이다. 물론 그들이 한두 차례 기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자 하는 때도 있으며 마음에 감사가 넘쳐서 연보를 드리기도 하며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없진 않지만 대부분은 마음에 우러나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법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 나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한 신앙을 가리켜 법에 얽매인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 자체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삶은 법에 매이는 것보다 마음적으로 따라가므로 결국 주의를 거르게 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죄에 빠지게 되며 말씀을 읽으면 좋은 줄 알지만 말씀을 읽는 것보다는 세상 것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훨씬 쉽고 또 기도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시편 14편에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이사야 55장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사야 53장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되어 있으며 로마서 8장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기 전, 구원받기 전의 모든 사람들은 육신에 속해 있으므로 로마서 8장 7절 말씀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들은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법을 거스려 범죄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회개하지만 다시 그러한 상태 속에 빠지고 만다. 요한복음 3장에서 남달리 하나님을 섬기려는 니고데모의 마음을 보시고도 예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다. 인간 본래의 마음과 다른 새로운 마음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마음, 즉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인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영접했을 때 그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니까 계집종 앞에서 두려워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성경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되는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두도록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다. 그 뒤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인 성령이 들어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이다.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나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었던 것이다. 그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더 이상 법에 매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마음을 억지로 꺾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신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그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성령에게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기쁨이 되는 것이다.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난 삭개오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속에 작용하고 있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다. 조금 전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았으므로 육신의 추구를 따라 돈의 종이 되었으나 이제 그 마음에 주님이 임했기 때문에 주님에게 그 마음이 이끌려 돈에서 해방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다.